우리가 해외여행을 떠나려 공항에 섰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갑도 아니고 짐가방도 아니고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권입니다. 새로운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엄한 순간을 마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금까지 살던 익숙한 세계를 떠나 새로운 세계로 넘어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비행기 티켓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영적 여건이었습니다. 우린 종종 신앙생활을 정적인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언제나 떠나면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떠나라는 의미는 영적으로 성숙해지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참된 믿음은 그가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서 머무며 준비할 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 발걸음을 옮긴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야 되겠습니까? 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고인물은 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편안한 항구라도 배가 그곳에만 묶여 있다면 그 배는 결국 녹슬고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녹슨 배가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막상 떠나는 것은 누구나 두렵습니다. 본문의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입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인생의 황혼기였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일을 해 그냥 살던 대로 편하게 살자라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가 살던 곳은 분명히 발달한 편안한 곳이었고 그를 지켜주는 친척과 아비의 든든한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익숙함입니다. 익숙함은 우리에게 당장의 편안함을 주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 통장 잔고가 나를 지켜준다고 믿기에 만드는 그 모든 익숙한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안락함 속에 갇혀가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묻고자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앞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떠나야 할 자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현재의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 더 높은 신앙을 위해 영적으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편안하지만 왠지 모르게 영적으로 답답하고 불안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라는 여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의 땅을 보여주시기 위해 먼저 익숙하지만 불안한 그 영역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하나는 어디인지, 내가 떠나야 할 익숙한 자리는 어디인지 발견하시고 믿음의 여건을 손에 쥐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나이를 요즘 나이로 환산해도 은퇴를 하고 이제는 인생을 정리하며 평안한 노후를 즐겨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가벼운 여행 권유가 아닙니다. 히브리 언어로 보면 이 명령은 너를 위하여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의 존재를 걸고 단호하게 끊어내고 가라는 지엄한 명령입니다. 성도님들이 75세의 아브라함이라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평생의 일권 터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지도 한 장 없이 빈손으로 길을 떠나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사가 아니라
내 인생을 지탱해온 모든 뿌리를 뽑아내는 고통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고뇌를 더 깊게 만드는 것은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상식적인 불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고대 사회에서 생존을 위한 삼중 보호막입니다. 고향은 나의 언어와 문화가 통치하는 것이고, 친척은 전쟁이 나면 나를 위해 싸워줄 내 편이며, 아버지의 집은 나에게 유산을 물려줄 경제적 기반입니다. 이것을 떠난다는 것은 나를 지켜주던 세상의 모든 안전장치를 내 손으로 해제하는 것입니다. 마치 벌거벗은 몸으로 광야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이 익숙한 안전장치를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의 손을 결코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도전을 하십니다. 성도님들에게 아버지의 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통장 잔고입니까? 아니면 나를 즐겁게 하지만 영혼을 갉아먹는 세상의 습관입니까? 우리는 익숙한 것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변화는 두렵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익숙함은 평안이 아니라 마취입니다. 아브라함 그 마취에서 깨어나기로 결단했습니다. 두렵지만 떨리지만 내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는 익숙함과의 결별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의 시작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중 또 하나의 큰 장벽이 등장합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입력되어야 예상 시간과 경로가 나오고 그래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 목적지를 모릅니다. 이것은 아직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야 할 곳이 비옥한 땅인지 척박한 광야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어디로 갈지 모른 채 발을 떼야 하는 막막함은 더 큰 공포입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이 빛을 발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확실한 정보와 보장된 미래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갈게. 계획표를 먼저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음의 두려움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돌파했습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도는 없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침판이 있었습니다. 목적지를 다 알고 가는 것은 여행이지만 인도자만 믿고 따라가는 것은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편안한 여행이 아니라 치열하지만 거룩한 동행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고향과 친척이라는 안정장치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막연한 공허함으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어마어마한 약속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써주신 백지 수표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잃어버릴 인간적인 배경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배경이 되어주겠다. 세상의 줄은 끊어졌지만 하늘의 줄이 너와 연결되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현실인 갈대아 우르의 풍요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의 약속인 미래의 축복을 더 실제로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훗날 이를 두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손에 쥐어지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지라도 약속하신 분의 인격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본문 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권은 아무 종이나 들고 간다고 통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발행한 확실한 증명서여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손에 쥔 믿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식 여권입니다. 이 믿음의 여권은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준다 계십니까? 첫째, 불가능의 국경을 넘게 합니다. 세상의 논리로 너는 안 돼, 끝났어라고 막아설 때 믿음의 여건을 제시하면 하나님은 그 장벽을 여시고 길을 내십니다. 둘째, 왕의 보호를 받습니다. 여건을 가진 국민이 해외에서 본국의 보호를 받듯이 믿음의 여건을 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외교적 보호권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이 확실한 여건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4절 끝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성경은 굳이 나이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육체의 시간과 믿음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육체는 자연 법칙을 따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지고 근육은 빠지고 여기저기 아프고 약해집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자연스러운 세태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은혜의 법칙을 따릅니다. 육체가 약해질 때 오히려 영혼은 더 맑아지고 믿음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과 하나님께 엎드리는 무릎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내 힘과 혈기로 살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육체의 한계를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75세 아브라함은 육체적으로는 은퇴할 노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현역 청년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또 다른 이유는 머리로만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절은 이해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는 토를 갈거나 내 몸 컨디션 좀 보고요라고 미루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여건이 아무리 좋아도 서랍 속에만 있으면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공항에 가서 출국 심사대에서 도장을 찍어야 비로소 여행이 시작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하고 생각만 하는 것은 여건을 서랍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행위가 바로 우리 믿음의 여건에 출국 도장을 찍는 순간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세상 사는데 바빠 잊고 지내지는 않으셨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몸이 아파서, 가진 것이 없어서 못 떠난다는 핑계는 이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육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건을 챙겨 들고 익숙한 자리를 박차고 나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이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삿짐을 싸거나 혹은 섬기는 재단을 떠나 다른 교회로 가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떠남은 단순히 시기적인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마음의 중심을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즉, 육은 여전히 이곳 핸더슨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야 하는 우리 주 예수님께로 영적 현주소를 옮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목하시는 떠나야 할 자리는 우리 모두에게 다
다릅니다. 오늘 성령께서 성도님들 각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안주하고 있는 그래서 떠나야 할 성도님들만의 하라는 어디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과거의 상처와 실패가 떠나야 할 자리입니다. 옛날에 아픔에 갇혀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게으름과 영적 나태함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아니라면서 떠나야 합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이 떠나야 할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계산기가 더 정확하다고 믿는 그 교만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인 믿음의 여건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건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나 여건 있어라고 자랑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건은 공항에서 국경에서 사용할 때 그 가치가 증명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그저 주일 예배용 장식품으로 묵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소유가 아니라 사용입니다. 믿음의 여건은 가방 속에 있을 때가 아니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걱정 대신 기도의 여건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분노 대신 사랑의 여건을 사용하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 대신 말씀의 여건을 들이미십시오.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님들이 가정 안에서 잠자고 있던 믿음을 깨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배는 항구에 묶였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배를 만든 목적은 아닙니다. 거친 파도가 있어도 닻을 올리고 향해를 시작할 때 배는 비로소 배가 됩니다. 이제 성도님들의 닻을 올리십시오. 익숙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모든 태도와 결별하십시오. 지금 성도님들의 나이가 몇이든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믿음의 여건을 꺼내들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새로운 은혜 땅을 향해 믿음을 사용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